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시간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세 번째 주간이 되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를 보다 엄숙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잘못 같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보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흐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죠. 본디오와 빌라도하고 헤롯은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 빌라도하고 헤롯과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변혼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헤롯이 갈릴리 지라타르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아마 홀대하던가 어떤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다가 그 사람의 피를 섞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피를 어떻게 그 제물에다 섞습니까?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저들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임을 당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수근수근 됐던 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께 와가지고, 당신도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이런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아마 이런 투의 이야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일들은 그들이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찌 보게 되면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제물을 갖고 갈릴리에서부터 죽임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다가 그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더 훌륭한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왈구왈부하는 말이 생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보다 너희들이 더 죄가 많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을 성수를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됨이 없을 거야, 나는 떳떳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지만은요, 사실은 그의 중심된 마음들을 잘 이렇게 흐집어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5절 말씀 가운데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말라서 예비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아직도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하는 회개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자꾸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주장을 주장하려고 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이것이 옳아.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뽑았어. 나는 이것이 옳으니까 윤아무개를 뽑았어. 라고 서로의 자기의 맞는 논리를 따라서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 속에서는 허구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도 보니까 부정이 많았다. 막 이래가지고 많은 그러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막 들춰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100% 옳고 무엇이 다 틀리고 한 것이 다시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100%다 오를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희들이 모르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할 것 찾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망해. 회개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같이 망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실로암이 어딘지 알죠? 기온샘에서부터 그 히스기야 동굴을 파가지고 그 바깥에서부터 그 다윗성 안쪽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스기야 동굴을 파가지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을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 이렇게 막 모여가 있다가 거기다 망대를 세워놨는데 망대가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지 18사람이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거에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보다 다른 주변 죽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은 죄가 없는 줄 아냐는 거죠.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침 그 속에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압사가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다고 그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무진장 굉장히 정말로 그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 거야? 주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줄 알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그냥 아이고. 제가 어느 뭐 이렇게 봤는데 나이가 한 열 몇 살 된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차 안에서 그 웬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막 그냥 그 아주머니한테 막 욕을 내다가면서 막 그냥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의 인생에 당신이 참관해? 이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지하철에서 보니까 막 그냥 신발짝을 두고 막 사람을 때리려고 그러는 사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옳음에 대해서 갇혀 있는 거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옳은 말을 해더라도 안 듣는 거야. 왜 당신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듣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아직 고집 속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거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못 보는 거야. 불 같은 막 성격이 팍 나와가지고 그냥 나이가 많이 먹은, 나이가 한 7, 80 먹은 그 노인분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솥대질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큰일이다, 큰일. 이 나라가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기 망대에 깔려들은 어떤 18사람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깔려 죽었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가기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고, 안 깔려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너희들, 좀 고생하면서 죄 뉘치고 그 다음에 와라 하고 안 죽였는지도 모른다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많은지 모른다고요. 나는 젊어서 아주 예수 잘 믿다가 하늘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 에녹도 어때요? 젊었을 때 죽지 아니하고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긴장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교만하고 자만심 많고 자기 아집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6절 이하에는 우리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제 깨달으라고.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알아듣기 좋게 그리고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포도나무를 이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사람이겠죠. 그 진짜 주인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없었대. 근데 그것을 7절 보니까 3년 동안 와가지고 봤는데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포도원 지기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저거 포도원 지기 당신 저거 찍어버려. 저거 말이야, 무화과 나무 오지도 못하고 이 땅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땅만 버리고 앉아있어. 찍어버리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는. 그때에 이제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금년에도 8절 말씀 보면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지기의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냐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두 사람들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리시려고 그랬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무화과 나무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원에 나무가 심겼다고,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행운이에요, 행운. 그렇죠? 원래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거야. 여기 무화과 나무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오늘 믿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포도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당신을 심었어. 열매 좀 많이 맺어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약 청치 앉아가지고 푸른 입만 무성하게 걸음을 잡아먹고 앉아서 거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데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 죽는 사람처럼, 여기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그것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열매도 못 친 나무가 열매도 할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한 개도 못 열어보고 배임을 나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가운데에 주인이 죄송합니다.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를 한다면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근근히 내 목숨만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할지 믿습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런 잘못된 우리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뭐, 살지, 뭐. 이거면 이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 거야. 왜? 열매를 맺으려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보다 못해서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해만 어떻게든 잘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주변을 좀 두루 파서 거기다가 거름을 주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냥 잘 두어서 키워서 열매를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서 베어버리시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두루 판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거름이 잘 스며들고 비가 오면은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열매를 못 맺은 그 원인은 뭐냐면은,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의 땅을 기행하지 못한 거예요. 나무만 있는다고 그게 잘 자라는 게 아니야. 만약에 길가나무에다 서 있으면, 물론 요새 뭐 길도 잘 자라지만은, 그러나 막 길도 형편없는 딱딱한 땅이란다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4가지 땅에 그 기회를 들었잖아요. 돌이 많은 그런 땅 같으면은 그게 우리가 제대로 뻗겠습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가지떨기 같은 나무, 해가 가려가지고 위로 뻗치지 못하면은 영원히 위로 뻗치지 못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이 거름도 잘 먹고 또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물기를 흡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심겨져 있는 그 땅의 주변이 너무나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주변의 땅들을 잘 기행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주변 사람과의 모든 관계, 이걸 관계를 말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의 문들을 잘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이건 내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할애해주고, 그냥 나의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요, 이제 요새는 주식에 대해 조금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주식에서 관심이 있다는 게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인 생활을 올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가서 봤더니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참 신앙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입니다. 미국 가서 공부해 가지고 와서 메리츠 보험인가요? 거기에 대표이사가 되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주식 메리츠의 재단에 우리 한국에 있는 코리아 거기에 재단에 재단의 저기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금융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키워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이 부동산에만 딱 신경이 가 있지, 주식이라든가 이러한 이 금융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주식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 돈을 준대. 그래가지고 통장을 만들고 그거를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오랜 동안 그것을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하게 하여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열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저 사람도 자기 돈을 막 써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막 이렇게 하네.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나 부자가 되면 거지 왜 남도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더라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갖고 미국에서 그 양반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니면서 끼우치는 거야. 지금 금융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나 같았으면은 좋은 거 있으면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럴 텐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모든 그런 노하우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게 되면 그가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은 100%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나중에 우리 아란이, 아인이, 아민이를 갖다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국리라고 해서 어떻게 해줄까?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기독교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할까? 그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그러면은 존니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커피 마시는 것도 그거 마시지 말래. 그 돈 갖고 거기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당신 자동차 있습니까? 자동차도 팔아버리래. 우리나라 이 서울에 얼마나 이 교통이 좋은데 버스 타고 다니면도 굉장히 좋고 지하철도 막만한데 왜 그 쓸데없이 그 돈을 갖다가 막 길거리에 뿌리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식을 집어넣으라는, 그래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계속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100%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해서 투자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10억, 20억, 막 100억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 어린 사람 머릿속에는 그러한概念이 없다는 게, 그것을 당신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남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차도 없어요.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월세를 살아요, 월세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 되시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은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갈 때 애들한테 줄 생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다 한원 안 하겠다는 거지. 그 사람은 이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 옳아요, 나빠요, 그 사람이요? 옳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실까요? 안 축복하실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바른 마음을 갖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존니와 같은 이 바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냥 그 물도 빨아들이고 좋은 땅이 되려고 막 기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상을 갖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 괴롭혀가지고 말이야, 남 망하게 한 다음에 내가 돈 끌어모아야지. 이건 절대 망하는 거. 그 사람 정도로 죽는다고. 안 걸려 죽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땅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자기가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고 땅이 나쁜 땅이죠. 절대 거기 어떤 걸음을 주어도 어떻게 해요?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이 존니와 같이 기경하셔서 다른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막 땅을 들러엎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짝도 걸려내고 또 내 위에 자기가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판에서 그 주변이 잘 여물어서 거기에 걸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아갈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런 다음에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은요,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걸음이 무엇일까요? 이 걸음은, 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도 되고, 그런 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룬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무슨 인공적인 비료만을 갖다가 원하면서 거기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인공적인 뭘 하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잘 소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공산주의 사상과 틀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요, 모든 사람을 하향화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못 살게 만든다고. 대표적인 것이 북한, 중국,
지금 요새 저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똑같이 못 살아.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인격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나눠줄 줄 아는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주인이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가 거름을 많이 줄 때에 이것을 잘 우리가 흡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간에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청년이건 그리고 나이가 아주 그냥 아주 어린아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동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팍 찍어 생명을 갖다 절단을 내는 거예요. 뉴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간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지금 행하여야 할 이러한 이 열심히 내가 땅을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쯤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화과 나무로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서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가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스로를 잘 이렇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안 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